18세기에 살았던 한 종교 개혁자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81세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에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초부터 주말까지 혹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난 피곤을 모르며 지내고 있다. 나는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여행을 해도 피곤을 모른다. 오늘도 그렇다. 나는 내일도 걱정하지 않는다. 존 웨슬리는 그 당시에 나이로 보면 꽤 많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도 잘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그 나이가 되도록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납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마도 모두가 다 두 번 태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은 뭐냐? 육체적인 태어남입니다. 이거는 평범하게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나는 과정, 우리 모두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남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탄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은혜로 생명력으로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 다시 우리의 육신처럼 태어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계,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 볼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동일한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해야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임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주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그와 같은 축복이 임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은 세상에 이 세상에 참으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끼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보안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세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과연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늘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가까이.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돌처럼 굳어버려져 있느냐?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쇠락했다든지 약해졌다든지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이상하게도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수년 내에 부흥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바벨론 포로기 시기대입니다. 사실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답답한 10년 가운데 지금 에레미야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도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의 이 상태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에까지 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에레미야가 왜 괴로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은에서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는 그것도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 세 번째 이제는 완전히 그냥 잡아다가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망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눈물로 지금 망해가는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그 상황을 보고요 정말 단접이 넣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밤새 떼굴떼굴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비록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망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통스러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붙들라고 한다는 계획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줍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떠나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진짜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는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 쌓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은요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쌓게 되죠. 완공을 다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 예루살렘에 온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문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율법의 말씀을 딱 펼쳐서 낭송을 합니다.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는 부흥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소망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성숙계로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죠. 순종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전의 양면같이요, 암과 실천, 성경 신약에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다면 야고보는요, 행위 쪽에 강조를 하죠. 이거는 사실은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뛰어났느냐? 교만한 우리 인간이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접한 거예요. 믿음도 지적인 믿음, 그리고 행위,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화시켜가지고. 편하거든요. 지식 따로, 그리고 실천 따로 자꾸만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두 개를 합하는 겁니다. 합하는 거예요. 원래가 합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다시 깨우쳐 일어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문화들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몰라요. 그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영향에서 오히려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짝에서 그들의 세상 가치와 타협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쉽고도 어려운 겁니다. 정말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쉽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결단하고 딱 결단해버리면 너무너무 쉬운 것이 이 두 가지. 주일 지키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딱 결단해버리면요, 어느 상황이라도 내 마음은요, 교회에 가 있고 예배에 가 있고 시간을 내요. 시간 낼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니까요. 우선순위를 딱 가지면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기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11조의 마음 결단해버리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쉬워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니까 문제. 결단이 안 되니까 문제. 믿음으로 결단해버리면 아주 쉬운 일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늘 갈등 가운데. 누가 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건 뭐 교회 가봤자 네가 뭐 좋은 일 있냐? 하고 자꾸 옆에서 하면요, 아주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직 결단을 안 한 거예요. 최우선순위에 놓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요, 그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쉽다는 이야기지, 결단할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결단하면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해버리면 그게 결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